이화여대 음악교육학과 대학원 재학 중인 박송이라고 합니다. 완전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요. 5살 정도쯤에 이제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시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시각을 잃게 되었고, 시력을 잃기 전에는 사실 글도 빨리 배워서 뭐 동화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봤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기억은 나요. 제가 한 7살 무렵에 이제 엄마가 항상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들으셨었어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그 곡을 듣고 집에 있는 피아노로 제가 막 따라서 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보시고 아마 재능이 좀 있겠다 학원에 가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됐어요. 저 소리가 어떻게 나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굉장히 반짝반짝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많은 악기들 중에 피아노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매학교 들어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좀 듣는 거에 유독 뛰어나다 보니까 곡을 쳐주시고 듣고 바로 치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셨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르친 게 아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틀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유학을 잠깐 했었어요. 저 소리를 나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보고 피아노를 치는 것과 좀 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피아노를 치는 거에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나? 저렇게 나도 잘하고 싶고 저런 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기도 하고 막 손도 막 이렇게 하다가 안 좋아져가지고 실기시험도 한번 못 치는 경우도 있었고,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어도 안 해야겠다거나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 곡이 어떤 곡이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좀 치중을 한 후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연주를 누가 듣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위로를 받고 좀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저런 마음으로 연주하면은 그대로 소리를 담아서 내어주고, 힘들 때 치는 연주와 또 기쁠 때 하는 연주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피아노랑 항상 교류를 하게 되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인생 친구 같다. 그냥 8살 때 청주매학교에 가면서 이제 1교시 때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었고, 일요일이나 뭐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 예배가 있으면은 근처에 교회를 꼭 갔었어야 됐었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점자로 된 성경책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거의 한 10독은 한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시험 치기 전에 말씀 읽고 들어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평도 할 수 있고 뭐 원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시각장애인인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보지를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 그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평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데 참 그거를 놓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있고 나서는 인격적으로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좀 포옹하게 되고. 엄마는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많이 성숙해졌다고 저보고 막 그러셨는데, 자아 존중감도 많이 높아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시각장애 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제가 목소리나 말 같은 걸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게 맞더라고요. 약간 영적으로 좀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인데도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소경한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뭔가 좀 영광이 정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진 않지만 제 옆에서 정말 제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구 같은 분 같아요. 옆에 계시는. 겉으로의 장애도 장애는 맞지만 정말 마음이나 정서적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면이고 영적인 면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장애가 훨씬 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게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좀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읽고 약간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영적으로 그걸 치유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계를 자기가 본인이 즉시하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할 거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냐는 그
사람마다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미 그쪽으로 일단 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직시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그거를 장애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을 같이 끼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고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면 그게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